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할 텐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변화는 아니고 영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두 본문이 고린도 후서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자, 한 구절씩 제가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이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의 것은 옛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뭐 이것도 앞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해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 영에서 난 영의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인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영적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모든 분들이 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새 존재로 영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 소개했던 구절 바로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먼저 보실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전까지는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육신의 잣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신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죠? 네. 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혹은 황인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육신의 상태라 상관없이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이 새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흠도 묻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어 있는 그 정의로 이제 이루어지고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티도 흠도 없이 아무 탈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준비될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잘 준비해서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육신의 잣대에 근거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이제 그렇죠.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영에서 난 영의 잣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에서 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 그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만하다고 생각한다는 이 점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서 2절부터 3절 상반절, 4절 상반절까지 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왜 할례를 받자 왜 율법을 따르지 않아라고 당신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행함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만 잠깐 본다면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뭐랄까요?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개다, 악한 일꾼이다. 어떤 사람들 할례의 율법을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아주 적대적으로, 그렇죠? 개, 뭐 악한 일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거죠? 오늘 뭐 찬양도 아주 굉장히 우리가 세 번째 찬양 은혜롭게 들었습니다만, 구원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인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잣대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건 신뢰할 만한 행위야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 자신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가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5, 6절을 보실까요? 5, 6절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워진 12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이다. 난 정통 이스라엘 사람, 여기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의 정신을 잘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열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어서 뭔가 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박해한 그런 열성이 있는, 마지막으로 아주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자신이 훌륭한 유대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이 청년 바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제 유대인들과 교회의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한마디 쫙 하니까 좌증이 다 조용해지고 그 말에 다 수긍하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청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존경받는, 온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의 문화생이고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모자람이 전혀 없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자격이 다 넘치는 그런 장래가 밝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좋은 학벌에, 좋은 가문에, 좋은 직장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먼저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 그렇게 다 충분히 다 갖춘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이력과 자신의 경력, 이런 것들이 다 이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이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그렇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해지시죠? 7절 끝부분에서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모든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해롭다는 것은 이롭다는 것의 정반대 말이죠.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이로운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영적인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이 다 해로운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 자, 8,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 9절 상반절까지.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같이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앞에서 얘기했던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 보니까 오물로, 여러분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 가지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이거는 그의 의지의 표현적인데요. 다 잃은 것으로 잃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수동의 의미가 있지만 잃어버리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인생의 관점이 이 청년 바울을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에서 얘기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앞에서 얘기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인 것. 그래서 과거에 그가 이롭다고 생각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육적인 잣대가 아니라 영적인 잣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자,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떤 형편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니까. 빌립보서 뒤에서 오늘 본문을 좀 지나가서 18, 19절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왜?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대적으로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 눈물을 흘리는 것,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사랑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에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 걸까? 어떤 일? 네 가지로 19절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계속 이 네 가지를 비춰주세요. 거기 있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여기서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배 채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싶고 누리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들에 대한 말씀,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육체의 욕망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가장 우선하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에서 얻어지는 쾌락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가 살아가는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어리석은 일이.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 왜? 쾌락이 다가오니까, 즐거움이 다가오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냐와 상관없이 여기 또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마지막,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이 모든 걸 다 종합한 말인 것 같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내 배를 채우듯이 욕망을 채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영광으로 알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의 쾌락을 얻고 즐기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은, 못난,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상반절에서 말씀한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적인 그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존재로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은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잣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성, 율법에 흠잡힐 데 없는, 그래서 유대교에 아주 정통하면서 유대교 방식으로 살았던 하나님에게 열성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 도시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는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은 그 인생에 완전히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죠. 예수님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지금까지 이롭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주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를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아멘. 예수님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났다면 만남 이후의 삶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영적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그 새 존재에게 어울리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나고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바울 사도는 과거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육신적인 일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은 것으로 다 여기며 버렸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버리지 못하였다면 아직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의 인생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존재,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자랑해왔던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오물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렸던 바울 사도와 같은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기준뿐입니까? 우리 삶에 도움이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 존재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지금부터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